창세기 2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노년의 역사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삭의 나이 많아서 늙은 노년의 그런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노년에 있었던 일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고 이것은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27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위에 한쪽 가로 3번으로 가게 되면 야곱과의 선민 언약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37장으로 넘어갔을 때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36장까지는 야곱과의 지금 선민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고 그 내용이 성취되어짐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선민 언약을 구체적으로 해 가시는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노년기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아마 제일 어려움이 나이가 먹게 되어지게 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백내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고민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자기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런 그 자기의 심각한 상태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어졌고 이때쯤이면 이스마엘이 죽은 지가 약 한 14년이 흘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나보다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8살 그 선배인데 14년 전에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갈 때가 뭐 멀지 않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에게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다오.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갖다가 마음껏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뭐 마음껏 준다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안에 거를 주는 일인데 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복을 마음껏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이삭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에 공부한 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갖다 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좀 주시는 그런 걸 하나님 준비하다 하시는 일들입니다. 5절로 13절 리브가의 계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 나가매. 재미난 것은 이삭이 가로되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근데 리브가도 자기 아들한테 내 아들아. 근데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하고 어머니 아들하고 나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예요. 어쨌거나 어렸을 때서부터 출생했을 때서부터 그 DNA가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귀여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야곱은 종용한지라 곰살맞게 엄마 옆에서 집안일 돕고 이러는 거에 이제 능했던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상당히 귀여움을 받았고 물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쌍태를 배웠을 때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그냥 인간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셨던 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두 가지의 그 생각 세계가 우리가 품이라고 하는 문제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빠와 리브가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한 부부죠. 한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 주셨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사랑을 갖다 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 다 내 아들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는 친밀도가 있는 거야 이제 특별히. 그런데 이 리브가는 쌍태를 배웠을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고 이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장자라고 한다면 에서가 장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리브가의 이 생각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이제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인 우리들도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섭리를 갖다 해가시잖아요.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누구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러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지금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지금 어린 가가지고 어린 염소에 좋은 그 새끼를 가지고 요리를 갖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에서는 사냥을 갖다 이제 이 이삭이 요구하는 거는 사냥을 통해 가지고 얻은 짐승으로 요리를 갖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 언약과 그다음에 인간적인 그런 그 방법과의 두 가지의 그런 측면, 어떤 걸로 요리를 갖다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이야기한 거는 사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냥한 음식하고 어린 염소 고기한 음식하고 비교가 되냐? 우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미나게도 어린 염소로 요리를 잘하면은 사냥에서 얻은 것처럼 육질이 비슷하답니다. 성경학자들이 터무니없는 걸로 그럼 그 사람이 눈만 나쁘지 그럼 입맛도 배렸냐? 이렇게 이제 공격자들이 있을까봐 이런 걸 갖다 했던가봐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고 요리가 이제 시간이 비슷하게 요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이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매끈매끈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조약돌처럼 매끄럽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 일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야곱이 염려하는 그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의 축복을 이제 받겠다고 이 리브가는 뭔가를 자기 남편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이 야곱에게 받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봤을 적에는 이렇게 구분이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입지 않을까 이 염려가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입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수용이 되어져서 현실적으로 이걸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거 문제는 상당한 통찰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왜? 일륜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는 일인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걸로 비춰봤을 적에는 분명히 너는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자기가 모든 책임지겠다는 거야. 만약에 그 저주를 갖다가 한다고 그럼 내가 저주를 갖다 받을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저주를 대신 지어가지고 모든 대속을 갖다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갖다 하다가 끝내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저주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받을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로 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랬을 때 야곱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이 쫄렸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 내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세 속에서는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오거든요. 이 사망 권세가 보통 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 문제, 이 윤리적인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해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사망 권세는 이런 그 윤리적인 죄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들한테 공격을 갖다 해온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전인되어져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거린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일반 윤리적인 죄로부터 만약에 이거를 무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로 돼요? 이게 마치 구원파의 그런 거 논리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윤리적인 죄 이것이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어떤 그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의에 대한 그 교리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여려면 여기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진 거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럼 뭐라고 공격할까요? 그럼 마구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라고 또 공격을 해올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건 아니지. 그럼 뭐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를 여기서 어떻게든 만들어놔야 이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이들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매가 맺나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떤 피할 곳을 갖다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한계입니다. 이제 우리 과거의 신학적인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악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가 공격하는 이 무리한 애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로 지금 이것이 승화가 되어지질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해야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논리적인 싸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됐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는 없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네가 구원을 받았니? 그렇다고 하면 그쪽으로 공격을 갖다 해오면 모르지요. 근데 엉뚱한 쪽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이런 그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죄로부터도 넌 자유롭다는 이야기야? 죄를 져도 된단 말이야? 이런 쪽으로 공격을 갖다 해오거든요. 우리가 근데 죄를 져도 된다고 그랬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뭐 죄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갖다 공격해올 적에는 그러면 너는 막 써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공격을 해와요. 그럼 우리는 전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걸 접근을 갖다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맞대응을 갖다 해요. 1대1로. 그러니까 논리에 우리는 말려들어가는 그 사람들 논리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막 살아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공격을 해오게 되면 내가 언제 막 살아도 된다고 그랬어? 라고 이게 반격이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그럼 뭐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 너는 이 정죄를 갖다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용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이런 엄청난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만다. 그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뭐가 그러면 내가 뭘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뭐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들이 어떤 행동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나는 그런 구속을 안 받았나?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빠졌다가 또 이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또 더 굳은 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런 반복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단회적으로 어떤 그 훈련이 끝나가지고 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거와 유사한 시험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말한 건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거라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말하셨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진다고 했을 때 이게 견인에 대한 문제예요. 이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기까지. 그럼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보태야 되는 겁니까?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도들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싸움 나는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럼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문제를 질문을 갖다 하니까 그럼 우리는 백날을 살아도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어디 있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일인데
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의 주권성,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절대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야 오직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잠시 뒤로 적혀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10년이 됐어요. 그 뒤에는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에 공격을 다 해오게 되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내가 살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칭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지껏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뭘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질문을 안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구원으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내가 무슨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견인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협의적인 구원이나 광의적인 구원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의 의식이 되어져 가는 거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 시작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공격을 해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는 이 시험으로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나로 하여금 이 시험에서 나를 빠지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칭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 오라고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붙들려 있도록, 은혜에 붙들려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이거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놔버리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요, 주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 놓고 있어도 제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해가지고 충분히 걸음마도 걷고 내가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섰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아래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이게 한번 거짓말 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거짓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해야지.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면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보태고 해가지고 죄가 직경이처럼 성장이 되어져요. 욕심이 잉태한즉 장성한즉 이제 사망을 낳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근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여. 이게 오감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한 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의 정보라고 하는 건 아주 믿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불받았다 생각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버렸네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소용없어요. 감정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소용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시게끔 해가지고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지, 어떤 감정 문제가 충족되어져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뭐 신앙적으로 과정적으로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는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요. 방어 못하는 최아무개, 그때 집사였었는데 최아무개 집사 우습게 보고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방언도 못 받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도 하나님께 그 교만을 그래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참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섭리해 주신 거 보면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미 냄새로 맡고 손 촉각으로 감지하고 시각은 이미 이제 눈이 뭐 잘 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청각 문제는 아직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음성인데 라고 하는 의심을 갖다 했지만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음껏 지금 복을 갖다 베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하게 되면 이렇게 육체적인 복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구약 성경은 육적 계시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실체에 대한 모형이니까. 이 육적으로 보여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리고 이건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 이 실체의 이 실체라고 하는 거는 총천연색이 아니겠어요? 이 모형이 아니고 실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령한 모습으로 깨닫게 하지 육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육적 복을 이야기한 거다. 이런 차별성을 우리가 이걸 봐야지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복이나 이 신령한 복이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참것과 그림자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픕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축복했던 그 기도나 마찬가지죠.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그죠?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은 다 지옥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엉뚱한 이거는 받을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고 권세 많은 사람도 많고 명예 높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받았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령한 걸로 해가지고는 이미 지옥 백성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참 모든 건 많은 때가 있는데 곧 돌아와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거짓말 부리고 연극이 끝났는데 에서가 곧 돌아와요. 이게 반전이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장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번째 와가지고 복을 받으면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복에서 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내게 마음껏 축복을 갖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 망령 든 것도 아니고 요리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왔으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뭡니까 도대체? 왜? 이 일련의 사태를 전혀 모르잖아요. 아버지 얘기만 듣고 들러가가지고 지금 사냥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이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유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들리는 이야기만 듣게 되면 전혀 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심히 이삭이 이제 그 뭔가를 감지를 갖다 했죠. 그러니까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상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하는 그런 거 축복권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냥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안수를 통해 가지고 복이 전달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이 구약적인 방법을 또 신약교에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안수 자체에 무슨 기능이 있어서 마치 신령한 모를 죽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할 때 그냥 머리 뒤밀고 우리가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 안수 자체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기능이 있다고. 그러나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이 안수는 철저하게 행정적인 겁니다. 이제 모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로부터 위임받았던 어떤 인직 막 그런 것들을 다음 사람한테 안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와 그 인직에 동역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안수를 받으면 뭐 병이 낫고 안수를 받게 되면 뭘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착하게 되어지니까 안찰이 안수 잘못 받게 되어지면 맨 피멍듭니다.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뭐 어떤 분은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70이 넘으셨는데도 참 아름다우십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30년 화장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따라 하십시오 그러시면서 뺨을 다 때리시더라고요. 때리는 거예요, 뺨을. 그러면 피부가 놀라가지고 움츠러들고 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피부도 참 정신도 없다. 근데 때린다고 해가지고 움츠러들어가지고 늘어지질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의심을 갖다 가져가는데 그분은 뭐 30년 해봤다니까는 전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꼭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해보시라고. 30년 동안 검증되어진 방법이라고. 아프든 때리래요, 뺨을. 그냥 이 뺨의 피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수치되어진 상태로 늘어지지 않게 하려면 뺨을 때리래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괜히 애만 뼈만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러면 방성대곡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지금 장자권에 마음껏 축복하는 이 축복 문제가 어차피 아버지로부터 이게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처음서부터 자기가 숙지해야 될 일이었었지요. 배고프다고 그 뭐 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먹고 뭐 경하게 여겼던 건데 뭐 이때 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뭐 안타까워가지고 울 이유가 뭐예요? 이때도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중간에는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였었는데 왜 방송 태우고 이 대곡을 갖다 하냐고요. 우리가 과정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런 거 일이다. 견인에 이른다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 일을 성찰해야 될 일이지 결론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보는 일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반추하고 그래서 반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그 영적 예배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 뭐 세상이 워낙 뭐 좋아야죠. 점점 뭐 이기가 발달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빨래 뭐 옛날이면 내가까지 이걸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뭐 얼음 깨뜨리고 거기다 옆에다가 솥단지 걸어가지고 재물로 양재물 만들고 그래서 빨래한 뒤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반미로 두들겨서 빨래하고 한나절에요. 빨래 한 번 하려면. 근데 요즘 세탁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는다고 한가해지나요? 더 바빠져요. 뭐가 바쁜지 몰라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나중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뭐가 바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끌고 다니는 거야. 이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걸로 끌고 다니는 거야. 네가 이래야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니? 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살아나지. 죽는지 모르겠더라. 이쪽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지할 일이 있다. 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꼭 한번 봐야 되겠다고 어떤 목사님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고 왔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달라진 형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뭘 그 고생구덩이 속의 걸 왜 내가 들여다보고 그걸 그래 되냐. 지금 사는 게 내가 그렇게 산다 내가. 그렇잖아요. 80만 원 세대 88세대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어 지금. 그런데 뭘 거기 가가지고 뭐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처럼 그러다 보고 그때는 그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보고 아마 거치 가자고 그러면 집사람이 그럴 거야. 이 왼수야. 지금 사는 게 내가 그걸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못으로 사냐 이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뭐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과거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그런 유효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고생한 걸 다 알겠어요. 뭐 이렇게 철드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왔던 나로서는 이거 다시 보기 싫어요. 그쪽 세계. 그걸 뭘 거기 가서 그걸 또 구경을 해요. 그 뼈 아프게 돈 없는 사람들 독일로 해가지고 간호원으로 광부로 팔려가고 그런 그 일들을 다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다 우리 뭐 국가의 번영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부속품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 아닙니까? 나는 그 형편도 안 돼가지고 거기 못 갔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억할 일은 전혀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들이 봐야 될 세계가 따로 있지.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걸 또 경험을 하다 하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다 내가 했어요. 난 안 볼란다고. 난 다시 생각하기 싫어, 그쪽에 거.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좋게 내가. 참.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70, 80 살다가 또 세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세계 아닙니까? 그 세계에 대한 향수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걸 겪은 이 세대들은 다시는 그쪽에 쳐다보기도 싫은 곳입니다. 너무 고생을 했다 한 그 시절이기 때문에 배고파 그때처럼 배고픈 시절이 없었는데 그걸 뭘 추억이라고 또 배고픈 시절을 기억을 해요. 예,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의에 참여되어진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살아가야지. 끊임없이 죄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는 또 이런 죄를 졌어요.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보면 참 저는 믿음들이 없다고. 그런데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일주일 보고 한 달 보니까 이상해요. 또 용서를 갖다 해달라고 또 울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울고 용서 받았다고 그러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울고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인 거야. 이제 이게 어떤 곡하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거야. 그래서 땅을 치고 내 사람에 이제 울고 주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말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내 팔자가 이렇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 팔자서 타령을 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랬으니 다음 시간 되면 또 그거지 뭐 어디 갔어요, 그게?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놔버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식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를 불러내신 소명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옛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방성 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뭐 억지로 뺏은 거야? 자기가 줬지?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축복받은 거를 뭐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기를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상대케 하고 그렇게 그 신령한 복을 주었단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그러면 이삭 우리 아버지한테 이 복을 내가 받을 거로구나 근데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에서는. 근데 야곱이 그걸 난짝 채갔네. 그러니까는 대성통곡을 다 하는 거야. 이런 억울할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양대 언약 가운데 그 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여기시오고 그 이야기 뭐예요?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적인 사항과 하나님의 사항을 다 구분을 갖다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의를 갖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계를 나누실 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지금 있는 일인데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자기 기능적으로 자기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야곱은 쳐 죽일 놈이죠.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쳐 죽일 놈인 거예요 이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자기를 갖다 쏘기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다 일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삭이 할 것이 없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한 것이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까?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섭리의 방법은 뭐예요? 야곱에게 다 좀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받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인간의 윤리적인 완성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갖다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와 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과 에사라고 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야, 인간이 약삭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또 복을 주셔?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나님까지 우리가 물고 들어가겠죠. 이게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선을 가지고 이 어떤 보편적인 선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공격을 갖다 해가는 것이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 함정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기독교 윤리를 마치 상대적인 세속의 윤리적인 선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쪽에 공격을 갖다 하죠. 그러면 막사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막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 했지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공격을 해올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갖다 찬양하며 살면 되지. 자기가 여기서 윤리적인 선을 지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 자기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럼 보편적인 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보편적인 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편적인 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다 인정하게 되어져요. 보편적인 선 왜 인정을 못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만약에 짐승 권세가 있어요. 그럼 신약성경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왜 우리는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까? 윤리적인 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게 되면 알량한 너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인간적 모든 그런 발상 또는 인간적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인간의 의를 조금 개입을 시켜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 어떤 얼굴을 하나 뒤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랬더니 지금 낫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 보이는 순간 다 잘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만 나타나야지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리가 없단 말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에게 열매로 나타난다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얄팍한 수를 왜 쓰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얄팍한 수를 쓰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한 우리는 그냥 구름기둥 가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욕을 먹든지 내 이름이 영광을 얻든지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인간 중심의 어떤 칭찬거리, 인간 중심의 뭔가 허영심 이것이 개입되면 이미 그건 인간의 불의의 문제다. 어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뭐 이런 또 질문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질문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말은 못하지만 어떤 질문이 있어도 주권적인 열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요. 인간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옥련 절제 충성 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선을 뭘 할 수 있다고 선을 행해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윤리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윤리에 대한 걸 1시간 강의를 하고 나니까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들으시죠.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 열매로 맺게 해준다니까 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뭘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해가지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그런 사람 못 죽어요. 열매로 맺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오래 참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순복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순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순복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데 어떡하지요? 난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을 죽이는 거에 너는 복종을 해야지. 그럼 죽어. 그 이야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를 당하면 되죠. 이 사람들의 권세에 말을 안 들으려면 순교를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생생을 갖다 내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으로 걸리는 거예요.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이제 막 졸는 거야. 이제 뭐 슈퍼 장난감 가게에서 아기 두 팔 뭐 비벼대면서 우는 것처럼 떼쓰는 거야 지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저주를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당장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넌 죽었어. 이게 드러났죠.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뭐예요? 유산 챙기는 인간이나 다를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곡하는 날만 오면 넌 나한테 죽어.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137세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이삭이 137세인데 이때에 이제 이거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래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안수를 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들도 에서도 지금 뭐예요? 이제 아버지 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뭐 모르겠어요. 137세니까 140세 정도까지 추측을 했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140세만 되면 아버지 죽을 거고 그때는 넌 내 손에 죽어. 축복을 받았어? 내가 저 죽일 거야. 네 축복 내가 그냥 강제로 내가 뺏을 거야. 이제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을 못 하십니까? 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아니 이때도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뭐 참 그 어려웠는데 그런데 40년을 더 살게 하셔요. 왜? 야곱이 피난 가가지고 잘 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아우 손대지 못하게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형제 죽일 수는 없잖아요.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치밀한 이런 그 계획,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 이걸 누가 강함을 갖다 해요, 여기다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리브가의 결단력은 상당하게 돋보이죠. 아브라함의 그 하인이 찾아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 문제가 나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본 게 리브가예요. 나 할게요. 부모들이 그래도 얼마 좀 있다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랬더니 바로 갈게요. 리브가의 결단력이 이게.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런 그 속성이 이런 과감한 일들을 갖다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DNA를 그렇게 구성을 갖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결단을 했다 할 때 아브라함한테 그래 얘기 딱 들었을 때 머리가 팍 돌아요. 그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빨리 와.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떡해요? 그래서 겁을 먹고 있잖아요. 내가 시켜줄게 따로 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돼가지고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뼛속 깊이 DNA가 그게 박힌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섭리를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인간성이 바뀐다고요? 뭘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바뀐 거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지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잘 사는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서 은혜예요. 이게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만사가 은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 했어요. 그럼 대부분은 뭐 아멘, 예, 뭐 이렇게 대답하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아니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라고 하더라도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굳이 못 들어올 건 뭐겠어요? 들어와서 말씀 들어봐가지고 구원 받으면 다행이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카페 지기를 약 올리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뭐 이렇게 쉬운 소리하고 들어온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인간 불쌍하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몇 번 지는 이제 구경사에 보고 들어왔을 거거든요. 이제 근데 아니요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러지요.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만사가 은사냐. 정신없는 인간아. 이게 저한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것 하나 우리나라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 오게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신 건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우리들한테 권하는 걸 딱 포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왜 복이라고 믿어요? 난 싫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왔고 아픔의 시절을 겪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건 노인학을 하면서 이제 쓴 주제입니다. 만사은사, 저의 필명을 만사은사라고 그랬거든요. 왜? 백발이 되어지게 되면 만사가 은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백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욕심만 탕탕하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아직 백발이 아니니까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회개의 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내 아들 내 영역에서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하니 라반에게 피해가지고 몇 날 동안만 가 있어요. 몇 날 동안만. 리브가는 아는 거야. 사람들의 속성이 화가 불같이 났지만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 얘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대책에 가서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며칠만 있으면 노가 풀리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살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리브가는 운명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운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아픔이겠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자기 아들 에서를 갖다 아는 거야. 뭐 사냥하기 좋았고 뭐 남자답잖아요. 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야곱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도 남자로서 매력이 있는 거는 에서입니다. 활달하고 얼마나 매력 있어요. 아무개 그 탤런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몸에 털이 부실부실 나고.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하나님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네가 만약에 에서가 너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또 죽일 거 아니겠어요? 에서를. 그러기 때문에 둘을 다 잃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리브가가 이삭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에게 리브가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침상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리브가의 어떤 그 임기응변술 같은 거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여걸 같아. 이건 그 이삭을 설득을 하다 하는데 논리 정연하잖아요. 에서가 지금 그 부인을 합족석하고 결혼을 맺어가지고 내가 고민인데 내 아들도 만약에 여기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노후에 당신과 함께 이걸 고통을 겪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 이삭 별로 생각 없는 사람 같은 이삭은 그 말에 혹 또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걸로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